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천지 교리반정 시간 계시록 3장 사대교회 신천지 교리반정 시간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대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냐 이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어가고 있는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에 흰옷 입은 몇 명의 실상. 흰옷 입은 자가 있어요. 흰옷 입은 자. 신천지냐 그것이 아니에요. 흰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흰옷이 정결을 의미하죠. 정결, 깨끗함. 이제 이것이 가지는 어떤 성경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같이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요. 사대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배경을 통해서 사대교회 그 배경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사대교회가 장막성전의 한 목자인가, 그리고 사대교회 실상이 백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는데 성전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고 성도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인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고 모르다 보니까 이단들이 이걸 목자가 교회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목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비유풀이에서 나와요. 교회는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참 목자다. 선한 목자다. 목자는 다시 교회다. 이런 어떤 논리로 얘기해서 교회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원숭이 똥꼬는 빨가면사가 이런 거 있죠. 이것이 낱말을 그렇게 연결해서 원하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낱말 짜맞추기라고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비유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는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낱말을 짜맞춰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개역 한글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개역 한글만을 가지고. 그래서 사대교회가 백만봉이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참빛교회 목사니까 이걸 적용을 해보면 참빛 목사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모순이 드러나죠. 누가 저한테 참빛교회 목사라고 하지 참빛 목사의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에베소 유재열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목자.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유재열, 서머나는 정창래, 버가모는 김영애, 두아데라는 신종환, 사대는 솔로몬 백만봉, 빌라델비아는 신광일, 라오디게는 김창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장막 성전에 있었던 7사람을 7교회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어떻게든 이만희를 드러내야 되고 이만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만희가 있었던 곳이 뭐냐면은 유재열 장막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모방하고 사칭해요. 그걸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7교회를 내세우려면 영적이다 하면서 내세우려면 7개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동체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7사람을 7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7사람을 7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7목자를 7교회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고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니까 목자하는 곳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낱말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무지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한 신천지의 70%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란 뜻도 모른다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대교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1차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사르데이스, 현재는 사르트라고 얘기합니다. 두아디라 남동쪽 48km 지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대교회는 BC 1200년경에 세워져 부유하고 강력한 니디아 왕국의 수도였고 아크로폴리스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헬무스 강우의 남쪽 지류인 팍톨루스와 투몰루스 산맥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도시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요새. 깎아지는 벼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침투할 수 없어요. 외부에. 그래서 요새. 그래서 근데 이제 2번이나 함락이 됐어요. 왜 함락했어요? 요새로 돼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방어벽이 완전하다고 생각은 뭐예요? 그 안에서 평안하고 안심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았다고 너희가 하나 죽은 자다. 이렇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49년 고레스 왕 때 BC 218년 셀루쿠스 아티오코스 3세에게 함락을 당합니다. 함락을 당한 것은 절벽으로 돼 있는 그 바위를 밤중에 이제 용감한 병사들이 이렇게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절벽은 절대 넘어올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 안심하니까 경비도 허술하잖아요. 허술하니까 거기를 타고 넘어가가지고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침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화된 그 성에서 안심하고 있지만 그래서 안심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도적같이 만다. 예수님도 도적같이 만다 그랬죠. 영적인 메시지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사대교에서는 아데미 신전과 태양신 아폴로와 황제 숭배 등의 문화에 젖어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태양신과 그 다음에 아데미 신, 다산의 여신 아데미,
그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이제 로마에서는 선정을 베푼 황제를 사후의 원로원에서 신으로 승격시켜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에 젖어서 있었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뭐예요? 죽은 자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가 모직물과 양모 산업이 발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흰옷,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을 지키는 자, 옷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이 사대교회가 모직물 양모 산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연상하게끔 흰옷을 입은 몇 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옷을 입고 있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 종말론적으로 흰옷을 입게 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는 최초의 금화를 제조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금화가 최초로 제조됐냐면 이 팍톨루스 강에서 사금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 아시죠? 흙 걸러가지고 금 채취하는 거. 그래서 그 천을 팍톨루스 강을 황금천이라고도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생업이 발달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최초로 금화를 제조한 곳이었고 여기서 이제 마이다스 황금손의 전설이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라는 이 왕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리스 신화에 한 번씩 보셨죠? 저만 봤나요? 예. 안 보셨으면 좀 보세요. 그리스 신화도. 그런 어떤, 마이다스 황금손의 황제의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어떤 전설이 있고요. 이 황금손을 이 팍톨루스 강에서 씻어가지고 사금이 많았다 이렇게 전설로 유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신화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AD 17년에 지진에 폐허가 되었고요. 전쟁과 재난으로 죽음과 생명에 연관된 자연 숭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와 연관돼서 살펴보면 사대교회는 이제 백만봉씨 재창조 교회를 사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또 백만봉씨 재창조 교회를 사대교회라 얘기하냐면 이만희 씨가 유재열 씨 다음에 백만봉씨 이 교회에 가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또 있었어요. 12제자 중 요셉으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 사대교회 흰옷님은 몇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명이니까 이거 몇 명이냐? 구체적으로 밀한대 보리석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한대 보리석대. 그래갖고 4사람이라는 거. 자기는 밀이고 나머지 3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일방적인 어떤 주장이거든요. 일방적인 주장인데 왜 그러냐면 백만봉 씨의 사대교회를 재창조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재창조 교회인데 사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이름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재창조 교회는 사대교회 될 수 없죠. 그리고 12제자 중 하나 이만희 씨는 흰옷 입은 자 몇 명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맨 처음에는 흰옷 입은 몇 명은 밀한대 보리석대로 4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명이었다. 그러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거기서 나온 사람이
이 80년 3월 13일 날 시한부가 불발됐어요. 100만 몽씩.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0여 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80년 3월 14일 날 이만희 씨가 계시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 겁니다. 설교를 10여 명 모아놓고 이만희 씨 자택, 인도권 자택에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요한입니다. 그래갖고 이만희 씨가 새 요한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은 제가 요한입니다 하면 요한이 되겠어요? 교주가 그렇게 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저도 계시록 설교하니까 저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된가요? 그러고 이렇게 거짓말이 들쩍났잖아요. 자기 포함해서 4명만 나와야 되는데 이제 10여 명이 넘게 나왔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적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또 변개한 겁니다. 어떻게 변개했냐면 이제 실상이란 날짜가 있어요. 자기 과거 행적을 실상이란 날짜로 포장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연도수를 이렇게 맞춰요. 맞춰요. 그래갖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편지한 날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이 날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80년부터 80년 3월까지 이만희 씨가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가르쳤었어요. 그런데 이 편지 쓴 날짜를 79년도에 편지를 했다 이렇게 실상을 바꾸었어요. 그러면 79년도에 편지하려면 사대교회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대교회에 있으면 자기가 12제자로 하나로 있으니까 편지 쓸 필요 없이 주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뭘 하고 편지를 씁니까? 편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아시아 반모섬에서 지금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중해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79년에 편지를 하다 보니까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 모순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사대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만희 씨가 계시받지 않는 모방과 사칭 사기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사대교회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 보면 이렇게 사대교회 이 사르디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흔적이 있죠.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팍툴루스 강이 있죠. 사금 채취하는 여기 우측에 금화도 있고 이런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강이 있으면 어떻게 사금 채취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태양신 아폴로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으로 나오죠. 로마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옮겨와서 이제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해가죠. 근데 부르는 명칭은 이제 로마에서는 아폴로 이렇게 얘기하죠. 태양신 아폴로. 하프 타고 그러잖아요. 태양신. 그 다음에 다산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 이게 알이 다산을 상징하는 거죠. 알. 이거 여기도 코가 없는 것 같아. 코가 누가? 우리나라 절에 가면 돌 부처에 뭐가 없어요? 코가 없어. 그걸 갈아 마시면 아들 난다는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걸 코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도 코가 없는 것 같아. 코가 넘어져가고 깨졌나? 이 동네에도 그런 속설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대의 살았다나 죽은 자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기는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1차적으로 쉽게 말해 1차적으로는 사대교회가 요새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는 거예요. 그 요새만 믿고.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 안심하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무방비하니까 그냥 밤중에 침노해가지고 얼마나 2번이나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7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소아시 7교회인데 7개의 공동체를 모방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이루었다 하려면. 근데 7개의 공동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장막 성전의 7사람을 7교회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은 7교회의 7사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다 여기다 짜맞추는 거예요. 근데 장막 성전하고 소아시아 7교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막 성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잖아요. 장막 성전은 유인구와 유재열을 믿는 사이비 단체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름도 뭐예요? 이상해. 장막 성전. 성전이라고 이름 짓는 곳은 다 사이비예요. 오늘날에 뭐라고 지어야 돼? 이름을 교회라고 지어야 돼.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막 성전에서 이렇게 청지기 교육원 오목사 이렇게 멸망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이만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보면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도다. 이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은 바 죽게 된 굳게 하라를 이걸 다시 번역했죠.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죠.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라. 아직 살아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 이런 어떤 얘기죠.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천지는 배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배도 이렇게 말합니다. 배교라고 말합니다. 배교. 이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냐면 그리스도인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배도다, 배교다. 뭘 배도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언약을 어긴 사람을 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언약 백성이에요. 새언약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새언약이 뭐라고요? 복음. 복음을 믿는 자는 이미 새언약 백성이다. 복음을 저버리고 신천지에 가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것은 뭐예요?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배교. 유재열 장막성전을 나와가지고 세상에 돌아갔다. 이게 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는 그걸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성전의 유인구 유재열이가 동맥을 잘라서 하나님과 언약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언약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맥을 잘라 언약했다. 그걸 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대성은 산봉우리에 위치한 난공불락의 도시로 중심부는 골짜기로 바닥으로부터 300m 높이에 있고요. 남쪽 면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상당히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으로 어떤 군대도 이 도시를 방하는 벼랑을 기어오를 수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 BC 547년 바사왕
바사 왕국 고레스가 점령한 바 있고, 그 다음에 BC 218년 안티오코스 대제가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대담한 병사가 벼랑을 타고 올라가 성 안의 성문을 열어서 침공을 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대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의 벼락만 믿고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예요? 죽은 자다.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아폴론이나 아뎀이나 시벨레 여신 황제 숭배를 통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천지식으로 얘기를 하면 백만봉 씨가 배도자로 죽은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대교의 상황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봐야 돼요. 사대교, 백만봉 씨가 사대교회라면, 살았다는 죽은 자라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죽은 자여야 된다. 죽은 자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나 백만봉 씨는 그런 적이 없다 말이에요. 자신을 구원자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 이만희 씨가 가르치는 실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다.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자 몇 명 실상은 요거 뭐 좀 이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시록 진상의 85년도 계시록 진상책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언약의 말씀을 배도하여 성령을 떠났으니 죽인 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인구 유재열 그 동맥 피로 언약에서 3년 유인구 씨한테 순종하면 3년 반 아래 이루어준다 이런 시한부를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배도하여 성령이 떠났으니 죽은 자일 뿐이다.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성령은 교주한테만 오는 건데 무슨 성령이 떠나고 말고 할 거 있어요. 본래 임하지도 않았는데. 신천지도 성령이 누구한테만 있냐면 이만희 씨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국가하라 했으니 이 죽게 된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버림으로써 믿음이 아주 죽게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온전한 걸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죽은 자는 언약을 배도하여 성령이 떠는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믿음이 죽게 된 것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죽게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2011년도 가장 최근의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계시가 천사의 계시라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티에서 또 상담소에서 교리를 이렇게 올바른 교리를 반증을 하면 그것을 도용을 해서 바꿔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걸 극구하라 그러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아 잃어가고 있는 사명을 다하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다. 이렇게 좀 그럴듯한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1년대 죽은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의 실상이었고, 이제 이렇게 흰옷 입은 몇 명이 있으면 이것을 모방을 해갖고 사칭을 해가지고 이게 실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신천지는. 이게 사대교회가 백만봉 씨니까 백만봉 씨 아래 흰옷 입은 몇 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만희 씨와 3명이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만희 씨 포함해서 4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책 기록됐어요? 네. 어떻게 기록됐어요? 믿음으로? 네. 네, 정답인데 이제 성경으로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못 돼.
네, 성경도 못 외웠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신천지 있을 때 이걸 또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됩니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다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찾고 있는 거야. 제가 10분 드리면 될까요? 10분 아니라 얼마를 줘도 찾기가 힘들죠. 이제 본문의 말씀을 딱 외워서 얘기를 하면 모를까. 쉽게 또 계시록을 잘 보지도 않은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대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현재 사대교회 안에 흰 옷 입은 몇 명이 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와 함께 동행하고 이 종말론적인 이기면 받게 되는 흰 옷과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다만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종말론적으로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려지게도 한다는 거예요. 흐려지게도.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천지는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 사망책, 중단책 이렇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중단록 해갖고. 생명책은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 성경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 근데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신천지는 신천지 교족부가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흰옷 입은 몇 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란데 보리석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흰옷이라는 것은 류이코스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죄나 이교도적인 혼합에서 분리시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러잖아요. 우상숭배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아폴론 그 다음에 아데미 뭐 이런 어떤 황제숭배 이런 어떤 것 이런 어떤 그 혼합 종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것들을 견마에 믿는 거 혼합 종교에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지켰다. 영적 정절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해요?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또 더럽힌 자는 뭐라 그래요? 두루마리를 빨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6장 6절에서 이게 몇 명, 흰옷 입은 몇 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6장 6절에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만희 씨, 밀 한 대는 이만희 씨. 그 다음에 보리 석 대는 지재섭 씨, 윤요한, 윤재명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밀 한 대, 보리 석 대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이 사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백만봉씨잖아요. 백만봉씨. 그래서 거기서 4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10여 명이 넘게 나왔다.
그래서 10여 명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 그래서 적은 수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적은 수의 상징이다 말을 바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hinoc과 생명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유상숭배 혼합종교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 이것을 흰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사대교에서 나온 이만희씨 따라 나온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 말이 안 맞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그들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hinoc과 생명책은 종말론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이기면 주겠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긴 자라는 것은 과거형이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지상교의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예요. 이기는 자들, 이기는 사람들을 이기는 자, 이기는 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내가 지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늘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얻고 새하늘 새 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족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의 흰옷 입은 몇 명은 누구냐? 미란데 보리석되고 적은 수를 상징한다고 현재는 배운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백만봉씨의 재창조교회인데 어린 양의 생명, 이 책은 뭐냐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을 왜 이만희 교족부하고 비교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책, 중단록, 사망책이 뭐냐면 생명책은 신천지 신학원 7개월 수료하면 이제 수료해서 신천지 입교하면 이제 교족부를 쓰라고 그래요. 교족부를 쓴 사람은 뭐예요?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그 교족부를 써도 이제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얘기를 하더니 본부 교족부에 기록이 돼야 생명책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또 낚시질을 어떻게 하냐? 본부 생명책에 기록돼야, 본부 교족부에 기록돼야 생명책이다. 본부의 교족부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돼야 전도 몇 명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전도 추구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본부에 올려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중단록은 뭐냐? 중단록은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중단록에 올리는 거예요. 중단록. 성경에 중단록도 있나요? 중단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망책은 뭐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는 사망책이에요. 아예 신천지를 떠난 사람들. 신천지에 제명당한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책에다 넣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신천지에서 사망책은 어떤 천국 갈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사망책에 기록됐으면? 지옥이겠죠. 근데 또, 좀 희한한 것은 신천지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될 것 같아요? 사망책에 기록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일하다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책에 기록되니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생명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그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뭐예요? 기록한 목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차라리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나를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생명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족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쓰이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그러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누굴까요? 어린 양을 믿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을 믿는 자.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들 외에는 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진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또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힘쓰는 부녀들, 바울의 동역자들, 생명책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명책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수님과 바울이 교족부 가지고 다녔을까요? 물론 교회 안에는 교족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면서 전도하러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하늘 영계의 천국에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실제로 어디에 기록되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교회에 교족부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교족부가 있겠죠. 그러나 이만희 씨의 교족부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교족부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이 생명책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봐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 그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바꿔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계시록 3장 12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이기는 그 위에 기록해 준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의 시민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봐가지고 그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다가 죽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된가요? 안 된 뒤 된가요? 네.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뒤 된 것 같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러잖아요. 이긴 자가 되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있냐? 내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그의 이름이 거기에 농명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새 예루살렘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또 내가 곧바로 새 예루살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 뭐냐면 지상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어떻게 믿느냐. 마태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시인할 사람, 부인할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그래서 내 육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나 또 안디바나 뭐 폴리캅이나 이런 어떤 사람들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박해자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나도 예수 믿어요. 뭐 이런 시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시인하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을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준다. 이는 나를 믿는 자다. 그러나 그 목숨이 아까워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서 황제 숭배를 하면 부인하는 거죠. 배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일자 신사참배나.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뭐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세상의 유혹이 나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몰라 교회 가냐? 봄에 꽃 피고 놀러 가야지. 이런 어떤 미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인과 부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했냐? 이제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볼게요. 뭐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자는 대적의 무리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행업하지 아니한 순전한 믿음을 지켜온 의로운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적의 교훈과 우상의 제물과 행업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자. 근데 이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게 백만봉씨 아래 교주를 믿는 말이면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말라. 사기꾼이 사기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우리 자매는 틀리다고 하네. 틀려요? 그럼 사기쳐야 돼? 그럼 도둑놈이 야 도둑질하자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맞는 얘기지만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사기치니까 그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신천지가 이렇게 비슷한 말을 유사한 말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것을 도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여기서 사대교회가 백만봉이라고 하잖아요. 백만봉씨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신천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천지인이라는 것은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 진짜 진짜 맞네. 맞네 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전혀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그 다음, 옷을 더럽히는 처지를 깨달아 가고 있는 사명을 죽어가는 영을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교회 실상 장막성전의 한 목사로 100만 봉인가 아니다. 교회는 한 목자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다. 또 사대교회 실상 100만 봉씨는 장막성전 시한부 불발로 이탈 후 재창조교회를 세웠다. 따라서 장막성전의 한 목자로 재창조교회는 사대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장막성전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사대교회를 재창조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사대의 살았다 하는 죽은 자가 배도한 100만 봉씩인가 아니다. 사대는 난공불락 요새만 믿고 단잠을 자다가 침략당한 사람이죠. 둘째, 우상 숭배와 항제 숭배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로 100만 봉씨는 그러잖아요. 100만 봉씨는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행음하게 하고 그런 적이 없죠. 그러니까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대교회 흰옷 입은 몇 명의 실상이 적은 무리의 상징인가 아니다. 첫째, 처음엔 미란대 보리석대로 4명을 의미했다. 둘째, 거짓말이 드러나자 이만희 씨를 포함한 적은 무리를 상징한다고 변개했다. 셋째, 79년 편지 보낸 실상의 모순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대교회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변개한 실상은 천사의 계시나 보고 들은 실상이 될 수 없다.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신천지 교족부인가 아니라. 첫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이만희 교족부가 아니다. 둘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늘의 시민으로 이미 기록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천지의 교족부가 될 수 없다. 셋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종말론적의 약속으로 이기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흐리지 않고 시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자들이 종말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서는 그 교회라는 어떤 그 개념이 그냥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성전이 목자고,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성전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가 하는 거 아니라 그렇죠. 구약은 대충 이해하는데 자세히는 이해를 못하고요. 그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목자고 또 성전은 설교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교회. 그러면 근데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 설교하는 교회라는 거는 또 어떻게 또 이해를 하는 건가요? 왜 이제 교회의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것은 뭐 이해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결론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은 설교하는 거예요. 장막성전이 설교를 하는 교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전은 설교하는 곳이에요. 그냥 그냥 설교하는 장소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7 교회를 또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7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7 사람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막성전에 7 사람이 7 교회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